우리 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을 언제 쓰나요? 사람들이 은연중에 비교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높아. 나는 낮아.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어. 많이 배우지 못했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나는 돈이 적어. 뭐 이렇게 은연중에 차별을 합니다. 차이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확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만나면 먼저 나이를 묻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인적사항을 자꾸 물어보죠. 근데 그 비교 가운데 별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의시될 때 쓰는 말입니다. 네? 도토리 키재기. 별 차이도 없는데 굉장히 의시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쓰는 말이죠. 그게 그건데 자기는 대단한 줄 아는 것. 물론 이 차이라는 것, 또 이 차이의 평가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에게 1년 차는 굉장히 크죠. 그렇죠? 1년 차이. 그렇죠? 태어난 아이와 1년 후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2살이 됐어요. 그 막 태어난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연세가 한 90대면 1살 차이는 차이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 친구 중에 보면 뭐 2살 어린 그 친구들도 있고, 예? 뭐 그렇죠? 근데 뭐 별 차이가 없죠. 뭐 2살이 아니라 5살, 6살 차이가 나도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그 1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 차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격차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 간에 아, 저 사람은 참 깨끗하게 사는구나, 좀 점잖게 사는구나, 그리고 좀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지녔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막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과 막 사는 사람이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인생을 뭔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매일 그냥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런 사람과 비교할 때 차이가 커 보입니다. 뭐 어느 누구도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 간에는 조그만 그런 정도 차로 보기 때문에 커 보이지만 우리들의 상황보다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으면 그 차이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막 사는 사람과 제대로 살겠다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 정도 차이를 두고 너희를 평가한다라고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전 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연계가 됩니다. 지금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죄의 모습이 어떻다 그랬죠? 어떤 것이 그들의 죄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런 말인데,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 타락, 그리고 나서 죄의 목록이 쫙 나왔죠. 불의, 추악, 탐욕 등등등등,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결말은 뭐라 그랬죠? 사형이다 그랬죠. 사형인데 그 사형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버려 두는 걸로 나타난다. 이제 그것이 지난 시간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그 앞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그것을 죄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를 보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죠. 자, 남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누구가 누구를 판단하는 거냐? 지금 앞에 나오는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숭배, 성적 타락, 불의, 추악, 탐욕 등등등의 죄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한쪽의 사람이 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할 때 그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막 사는구나. 그냥 막 사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 나는 그 사람보다 깨끗이 살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런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장에 나오는 사람은 좀 깨끗해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그래도 뭐 잘 지키려고 하고 교통 법규도 잘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좀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인생을 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면 야, 저 사람은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변에 보면 좀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막 살까? 저렇게 있는 돈을 저렇게 쓰고 저렇게 낭비하고 좋은 데 쓰지 않고 맨날 술만 마시고 딴짓만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은연중에 비판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나는 좀 깨끗이 살려고 하는데 깨끗이 사는 나를 향해서 성경 말씀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판단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는 나에게 대한 비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심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심판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사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요. 또 5절을 보면요. 다만 내 고집과 얘기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12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16절을 보면요. 마지막 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죠. 자,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란 말은 무섭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사형이다 그랬죠. 사형.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제일 큰 범죄를 졌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사형이에요. 무서운 그 죄의 대가죠. 근데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할 만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심판. 앞에 사람에게는 사형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심판이 어떤 결과냐? 너에게도 사형당하는 그 사람 같은 범위에 같은 크기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 자신은 좀 억울해할 수 있어요.
나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던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생각하고 산다 그리고 또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네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렇죠?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좀 막 사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죠. 근데 사람이 판단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 너는 그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 않지 하지만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같은 일을 행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실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국가가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죄를 부여하죠. 그렇죠? 근데 보다 큰 범주 아래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사람을 실제 죽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죠. 나를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놈의 사람은 진짜 죽어야 돼.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먹으면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살인이에요. 실제는 살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 법은 마음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에 했으니까 겉으로 한 것만 범죄자로 본단 말이죠. 하지만 너무 깨끗한 아니 너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아주 절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것도 그게 그거다 이거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살인하는 것을 보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지만 너도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살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평한다. 같은 일을 행한다 이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무서워요. 그렇죠? 무서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왜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자기 의에 빠진 거죠. 자기 의에 빠지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제껴놔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남이 행하는 일에 아주 조그만한 티가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메스를 내죠. 그냥 정죄한단 말이죠.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양심이 없어. 왜 이렇게 속이고 살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작은 어떤 것이라도 용납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보는 거죠. 예민하게 보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면 뭐가 생기느냐? 고집이 생깁니다. 5절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그러죠. 고집이 생겨요. 어떤 고집이에요? 나는 깨끗하고 남은 더럽다. 나는 깨끗하고 남은 더럽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없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회개하는 마음이 없죠. 왜?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회개할 게 어디 있어요? 난 깨끗한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신이 자기 의에 빠져서.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도 앞에 사람에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신다 그러죠. 참으신다. 내버려 두는 것이나 참는 것이나 좀 비슷한 어조죠. 하나님이 참으세요. 하나님 참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참는 것을 알지 못해요. 모든 생각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죠. 모든 생각이 자신에게, 오직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는 깨끗해요, 나는 의로운 이렇게 말하진 않죠. 헛돌 때는 겸손하게 아유 내가 부족하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그래도 인생을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냥 너는 아니잖아. 하고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한결이 사람이 깨끗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자기 의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대학에는요, 학교들이 대부분 상대평가를 합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뭐예요? 시험 문제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전부 다 시험을 봤는데 최고 잘 본 사람이 5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러면 50점 받은 사람이 원래는 60점 이하는 낙제니까 낙제잖아요. 하지만 상대평가를 할 때 낙제를 주지 않고 50점 맞은 사람이 제일 잘해서 1등을 줍니다. 예? 뭐 100명 중에 10명은 그 A 플러스에서 1등을 줍니다. 50점 맞고도 1등을 해요. 50점 낮은 점수로 1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수가 시험을 냈는데 너무너무 쉽게 나가지고 100점을 갖다가 그냥 100명 중에 50명이 맞았어요. 그럼 100점 맞고도 50등이 될 수가 있죠. 50등이. 이게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근데 이 상대평가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을 보면 도덕적인 사람에게는 상대평가, 자기가 뭐 완전하다고 생각하다는 없겠죠. 근데 상대평가로 볼 때 남들보다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높여줍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절대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예요. 행함. 그러니까 행하면 뭐 그냥 행한 그대로, 뭐 다른 여지가 없어요. 행한 그대로. 행한 그대로. 그 행한 그대로가 뭐냐? 행한 그대로 보면 8절을 보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다. 저 옛날에 이 로마서를 볼 때요,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이 이렇게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당을 짓는다. 근데요, 사람들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건 어떤 자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늘 그 팔을 만듭니다. 팔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계열, 파 뭐 있잖아요. 그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을 할 때도 당을 만들어서 뭐 합심해서 하면 좋지만 나쁜 일을 할 때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더 그것을 더 드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나쁠 때가 많아. 그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고 남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교육을 시켜요. 나쁘게.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게 시켜요. 그럼 또 사람 쉽게 넘어가요. 당을 지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다. 불의. 이 불의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경건치 않음, 불의 이거 나왔잖아요. 불의를 따르는 자. 근데 이 불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당을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산다는 사람. 오늘 말하면 제가 제목을 변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당을 지었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다. 하나님의 어떤 절대평가에서 너는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는 헬라인과 다르고 다른 이방인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글을 쓰는 바울은 그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야. 도토리 키재기야. 그래요. 9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배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이 죄를 짓는 데는 그냥 상관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시느냐?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인물이 좋으면 따고 들어가는 게 점수는 따고 들어가. 외모가 좋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외모로 하나님을 다가가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종교심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 뭘 많이 배워요? 어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시는데 자꾸만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이 잘못되게 종교적인 문제로 나에게 다가오면 뭘 배우느냐? 내면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배웁니다. 외모. 예?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신앙이 진짜 외모가 좋은 것처럼 신앙이 좋을 수 있죠.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 이런 모든 것들 보면 참 괜찮아요. 괜찮은데 내면도 괜찮을 수가 있죠. 하지만 외모가 괜찮다고 해서 내면이 다 괜찮으냐? 그건 하나님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밀한 걸 강조하세요.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그렇죠?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금식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은밀함을 강조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야. 은밀한 것을 강조해요. 은밀한 것.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고 은밀한 곳에 내 마음을 걸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고차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너진 사람은 자꾸만 뭐가 등장해요? 외모. 외적으로 은밀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근데 지금 이 말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거룩하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그의 문제를 좀 차곡차곡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열어보니까 자꾸 양팔을 까듯 자꾸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평가하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율법이죠. 율법.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율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을 만나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근데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하면 율법의 조항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죄로 딱 알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율법이 없다기보다는 율법과 연계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율법은 우리에게는 조항이 아니니까 우리는 율법 없으니까 율법 조항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기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 없어도 사실은 자신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율법이 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14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진짜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죄 없이 살고 있는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를 다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죠. 죄 없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한다 그랬죠. 자, 절대평가를 하면 어떤 사람이 가정입니다. 가정.
99%의 선을 행해요. 99% 선을 행해요. 그가 선을 행하는 수준은 99%예요. 근데 딱 1%만 악을 행해. 죄를 져.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점수에 의하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예? 하나님은 100점 만점이야 합격이에요. 완전한 것을 원하니까. 99%는 잘해. 예? 근데 이 하나가 부족해. 하나가 잘못해. 그럼 하나는 불합격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걸 원하시니까. 완전한, 절대 완전을 원해요. 예? 그러니까 불합격. 근데 어떤 사람은 100% 완전 망가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의로운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 겁니다. 100% 아주 악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점수가 뭐예요? 합격, 불합격이 있어요?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99% 선을 행하고 1%가 있는 사람은 좀 억울하겠죠. 아니 나한테도 1%가 부족하다고 불합격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나는 불합격이다. 왜? 나는 절대평가를 하니까. 근데 작은 하나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문서사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읽었던 책 중에 출판의 진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제가 외국 사람이 쓴 건데 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책이었는데 그 출판의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판물, 책이죠. 책은 누구에서 만들어져요? 출판사에서 만들어져요. 출판사는 누구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출판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책이 만들어지는 거지 사람 없이 책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근데 어떤 출판사가 책을 좋은 책, 아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책을 1000권을 냈는데 999권은 아주 좋은 책을 냈어요. 좋은 책을. 근데 한 권은 아주 사회에 해가 되는 그런 책을 냈다. 그러면 그 출판사에 대한 평가는 뭐냐? 빵점이라는 거예요. 999점이 아니라 빵점이라는 거예요. 출판의 진실한 책. 그러니까 출판인에서 출판사에서 출판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출판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 출판인이 행하는 단 하나의 실수, 단 하나의 나쁜 것이 그 출판 전체를 진실이 아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출판인은 한 권의 책도 용납하면 안 된다. 좋은 책만 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출판의 진실한 책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죄를 평가하는 원리와 비슷해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뭐 그런 예는 많죠. 제가 운전면허를 영국에서 땄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면허를 딸 때 영국은 참 운전면허가 까다로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시험 보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보면 그냥 연락을 하면 그 시험 담당관이 와요. 자기 차를 가져가야 돼요. 네, 자기 차를. 그럼 시험관이 딱 만나요. 그러면은 아주 교수같이 의젓하신 분이 양복 쫙 빼입고 그래요. 그러면서 딱 같이 가자 그래요. 걸어가면서 저기 차 한 대를 보이면서 저기 차 보이냐? 예스. 그러면 저기 차 뭐라고 써있냐? 넘버 한번 읽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읽죠. 39 K 2102 이러면 합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력 테스트예요. 시력 테스트.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차가 어딨냐? 저기 있다면 딱 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운전자가 타면 딱 옆에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해줘.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얘기해주고 또 왼쪽으로 할 때 왼쪽으로 알려줄 거야. 그때는 그 따라해라.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이거 2번 치면 급정거를 해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해줘요. 다른 노티스를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가자. Let's go 그래요. Let's go 한다면 바로 가면 이제 떨어집니다. 왜냐?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안전벨트. 네?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이 시험관이 안전벨트 일부러 안 매요. 네? 딱 가만히 있어가지고 심 딱 대고 네?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한 50개가 돼요. 50개. 쫙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조항을 잘 해도 딱 3개.
3개가 2번 이상 티크가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영국 운전시험 면허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47개를 아무리 잘해도 딱 3개. 3개가 그 위반 사항이 3개만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주 이렇게 안전 위주예요. 영국은 기술 위주가 아니라 안전 위주예요. 예를 들면 반드시 설 때는 스톱하세요 그러면 그냥 쓰면 떨어져요. 예? 그냥 쓸 때는 쓰기 전에 먼저 룸밀러를 보고 뒤에 차를 보고 그리고 딱 서야 돼요. 차가 없을 때. 그리고 딱 그 핸드브레이크를 올리는 때까지가 있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하나가 2번, 3개가 티크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 3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999개 아니 99,099개를 잘해도 하나 그거 못하면 탈락인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하나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런 평가를 하는 기준에 볼 때 도덕적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산다 그래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근데 너도 탈락인 인생이라면 네가 감히 나보다 한결 못하다고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못됐어, 안 됐어, 그리고 구제불능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살죠 대부분. 그렇죠? 저 자신도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아주 엄격해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네가 평가해 판단해 하지만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불합격이야. 불합격된 사람들끼리 뭘 불합격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을 해. 네가 비판한다면 너는 네 의에 자기 의에 빠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 교만하지. 사실은요. 우리가 사회 악을 이야기하고 사회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정의를 얘기할 때 해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내가 완전하다는 것을 부정해야 돼요.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을 피력하는 건 필요하죠. 그리고 잘못을 또 지적하는 필요도 하죠. 정의를 위해서.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 겸손이 필요해. 겸손.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 교만할 수 없다는 거. 자기 도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해. 잘한 것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가 못하면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했어요.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보면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인류 역사에? 성경이 말씀해줘요.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자, 몇 사람이요? 모든 사람. 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조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 좀 의롭다고 티를 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그냥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잘난 척을 많이 잘난 척. 나는 그냥 세리는 기도도 함부로 못해. 그냥 제대가 많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바리새인은 아주 의시되면서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해치라 무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인생을 알고 산다고, 신앙을 알고 산다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합격선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3절까지는 지금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 예? 죄 문제.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근데 지금은 이 죄 문제, 누가 죄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 사형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더 인생을 깨끗하게 산다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깨끗하게 보이고 남들을 비판하지만 그 사람도 끄집어내면 그 사람도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라면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가 깨끗하고 남은 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큰 죄다. 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2장부터 3장 전에까지는 대부분 그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는 겁니다. 유대인의 죄. 앞에가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다면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의에 빠지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유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유하면 사실은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 중에. 유대인의 의식. 예? 우리는 선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래서 은혜 남용주의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니게 돼요? 이런 도덕주의자들이 자기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나는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남보다 잘 살았던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끝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두세 번 계속해서 이제 다른 모습을 다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은 뭐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얘기를 지금 디테일하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는 나도 죄인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2, 3주 후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까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